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우리 근신한다는 말은 절제, 셀프 컨트롤, 새로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심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예방할 수 있고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라 그럴까요? 치료제라 그럴까요? 해독제라 그럴까요? 두려움이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이 마음을 스피릿이라고 이제 번역된 것이 이제 영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누구나 우리에게는 기질적으로 두려워하고 더 놀라고 이런 어떤 기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질이 잘 안 바뀌죠. 사람들은 누구나 타고난 그 내성적인 성향, 외향적인 성향, 그리고 아주 예민하고 울 일도 아닌데 막 울고 슬프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너무 무덤덤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너무 예민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믿었다고 그게 바뀌나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질대로 쓰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왜 쓰셨을까? 그 다이나믹한 그 인생의 어떤 그 격정적인 그리고 열정적인 이렇던 기질이 있는 사람을 그 이방인의 사도로 온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 성향은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질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질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질을 못 바꾼다 이러면서 예수를 믿어도 기질을 못 바꾼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기질이 잘 안 바뀌고 못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질을 덮어서 그 기질을 쓰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실 때에 그 성령이 가지시고 있는 특징, 그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사랑의 마음, 그 성령의 절제하는 이런 마음, 그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막 두려워하고 이러는 그 기질적인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 디모데에게 큰 위로가 됐겠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디모데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요? 좀 연소한 사람이다, 너무 나이가 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몸이 아프다, 병이 났다, 위장병 때문에 만성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좀 내성적이다, 소심한 성격을 가진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A, B, C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A는 age, 나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킨다든지 직장에서 누구를 뽑는다든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딱 처음 보면 A, B, C를 보시는 거죠. 나이는 적당한가?
나이는 좀 서로 맞는가? 그 다음에 바디가 뭐야? 뭐 외모도 볼 수 있겠지만 건강 상태, 바디가 어떤가? 그리고 캐릭터,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 그래서 ABC가 좀 그럴싸해야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형편없는 나이 차이가 있다든지 몸이 너무 약하다든지 몸이 약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귀하게 쓰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A, B, C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이 디모데는 형편없는 거죠. 지금 목회를 바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맡기에는 너무나 연소하죠. 여러분 바울 뒤에 디모데 그 어울리십니까? 대사도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어울리시냐고요? 엘리야 뒤에 엘리사가 어울리세요?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어울리냐고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평판, 기대, 과연 해낼까, 불안한 그 시선,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하게 쳐다보니까 더 주눅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몸도 너무 약하죠. 그리고 그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움들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이제 걱정하면서 그런 ABC의 연약성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받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뭘 받았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결국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받은 것,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뭘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죠. 첫 번째 나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어이구 두렵죠. 그리고 나를 생각하면 어이구 나 감당 못하죠. 이 환경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 찾아오는 건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나 못해, 나는 안 돼,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는 뭐 하긴 뭘 하겠어. 이 약병을 달고 살고 병원 출입이 많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기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제 우리는 뭐 나설 수가 없어. 교회에 뭐 봉사 좀 하고 나면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 이게 뭐 사실은 말 못할 그 고민을 가진 지병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허리도 아프시지. 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는데 남들은 뭐 열심히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죠. 허리가 아픈데 뭐 들다가 큰일 나니까 못 드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죠. 그리고 뭐 상황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교회 생활도 나서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차라리 그냥 숨어 있는 게 욕도 안 먹고 좋지. 그리고 본성적으로 내가 소심한 걸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연약하고 뭐 이런 부분 참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막중한 과업, 부담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싶은 거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현재에도 과거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현재에도 그것이 계속 어려움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가 될 수 있다. 이전에 좋던 시절 다 지나고 너무 늦게 내가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너무 한탄스럽다. 그 한탄과 단식이 현재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뭘 하겠냐 그러고 자조 섞인 표정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현재의 내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서 미래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한 전망 때문에 뭘 하겠냐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현재 헌신을 유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ABC 가지고 내가 살아도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지금 만약에 연세가 많으시다면 평균 나이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내 나이를 빼보면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더 살겠냐 내가. 그러니 뭐 지금 해도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리고 뭐 건강이나 잘 잠들이면서 남에게 폐나 안 끼치면서 이렇게 조용히 살아야지. 앞으로 얼마나 더 내가 건강하게 살 날이 있다고 제가 지금 우리가 뭘 하겠냐. 본성적으로 소심한 내가 뭘 하겠냐고 이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안 보이니까 지금 그냥 쭈그러들어 있는 이런 상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지금 사역을 지금 맡았는데 이 암담한 거죠. 디모데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이러고 있다가 시간 보내다가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네 안에 하나님이 애당초 주신 게 아니다. 이 두려움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처음부터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인간이 최초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게 언젠가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랬잖아요. 첫 번째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 번째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최초로 생기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형편으로서는, 내 처지로서는,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 그 간격, 그것이 주는 최초의 감정은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창세기에 있던 그 두려움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계시록 20장인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나 그러면서 어떤 자는 그걸 못 받는다 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그런 거 있죠.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21장이네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보시면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랬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섬기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기는 자는, 끝까지 참고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은 그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21장 8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뭡니까? 불신앙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행태, 불신앙적인 모습,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 신자의 어떤 그 타락한 모습,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이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이다. 두려워하고 있다. 왜 떨고 있냐? 그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것이 초래된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마치 성경 전체를 꽉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재미로 헤아려 보셨는지 아니면 진짜 그런 묘한 숫자가 맞았는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한 분은 잘못 세웠는지 366번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안 헤아려 봐가지고 365번, 아마 윤달이 있어가지고 366번인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날마다 우리 눈을 뜨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을 듣고 심히 불쾌했던 사람이, 존재가 누구겠어요? 사단이겠죠. 네. 여러분, 사촌인 논을 싸면 배가 아프다, 그 심보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 잘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질투심이 나는 거 있잖아요. 좀 더 심하게 나가면 회방을 놓고 해코지를 하고 그냥 흐트러 놓고 그냥 잘 안 되게 하고 그런데 쾌감을 느끼고 그것이 자기 만족이 되고 이러는 어떤 심보 있죠. 여러분이 그 심보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것은 그 기원이 사탄한테 있는 거예요. 사탄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방을 놓지? 그래서 막 해코지를 시작한 게 바로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창조의 절정인 인간, 그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다가갔죠? 사탄이? 그 인간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건드리면 이 심히 좋은 모든 이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최초로 집어넣어준 그 심정이, 감정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 처지를 보니까, 내 A, B, C를 보니까, 막중하게 감당해야 될 내 사명, 내 환경적인 상황, 이런 걸 보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없고, 그러니 이게 자로 한번 재보든지 무게로 한번 재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큰 일이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받는 일이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중차대한 이 복음의 전파를 감당해야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여기 이쪽은요, 나의 ABC, 이 나이 가지고 이 몸 상태 가지고 나는 원래 기질이 내성적인데, 소심한 성격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맞닥뜨려야 될 사람들, 해결해야 될 모든 이
태스크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침체 터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대조해 볼 때 감히 할 수 없는 나의 형편인데, 내 처지를 보면 못하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 어떻게 살지? 갑자기 두려움이 막,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막, 불예측성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더 막 바르르 더 떨게 돼요. 어느 날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거는 한심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내 이 몸 상태 가지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건 너무 많아. 이 부르심은 너무나 막중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만을 위해서 그러셨나요? 똑같은 희생을 치르셨으면 똑같은 대가 지불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텐데, 똑같은 제자도의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될 텐데, 누구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뭐 살아도 되나요? 아니지. 지불한 대가가 똑같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함량이 미달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 안 되죠.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죠. 목사가 부름을 받아서 목사로 산다면 내가 목수로 산다고 나는 목사로 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헌신하는 그 수준까지 그 내용과 질을 목수로서 살아내야죠. 그렇게 헌신하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주부로서 그렇게 살아내야죠. 그래야 십자가의 그 대가 지불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맨날 나의 ABC 가지고는 못한다 맨날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에게 지금 A, B, C 그거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P, L, C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 가지 너에게 줄 게 뭐냐면 파워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사랑을 주겠다, 그리고 셀프 컨트롤을 주겠다. 그래서 새로운 ABC를, 신앙의 ABC를 새로운 것을 가지고 무장해서 그 무장된 마음으로 이 두려움을 떨쳐내야 된다. 두려움이라는 게 왜 찾아오냐?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의 결핍증이다. 두려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결핍증이다. 내 안에 사랑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하지? 뭐 이런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파송받아서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냐, 이 새끼들 데리고 어떻게 가냐, 이런 뭐 펀드레이징을 상태에서 어떻게 가냐, 이 건강 상태에서 어떻게 가냐, 막 두려움이 막 찾아왔는데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내가 한 영혼이라도, 아니 그 민족에 대한, 그 종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잖아요. 요한 1세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사랑으로, 이 충실한 마음으로 가득 차면 두려워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 힘으로 뭘 하냐, 내 힘으로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파워를 덧입으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는 그 힘으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받아야죠. 여러분 절제, 내 감정으로 내 기질대로는 못해요. 감정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디자이어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절제, 자기 절제, 성령께서는 절제하는 영을 주셔서 내가 안 해야지, 막 두려운 감정, 평정심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평강을, 절제, 너무 지나치게 막 휘둘리는 거,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야지, 절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지, 그런 이 절제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를 덧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겠느냐 하면요, 자기 집착,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나의 모든 이런 명예, 평판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면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그걸 잃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착에서부터 자기 보호 본능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 이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옅어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내 것을 지키려고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던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나눌 수 있게 되니까, 나에게로 막 집중되고 막 끌어들이려고 하던 이런 마음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데요, 나누고 섬기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변환시키면 넉넉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데 앞으로 살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지. 내가 내 욕심 부리고 내가 함부로 막 애착을 가지고 뭐 내가 그 집착을 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내 남은 인생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 안 해봐가지고 안달하고 뭐 나 어디도 가봐야지 뭐 남 하는 거 다 해봐야지 뭐 그런 조급함을 가지면 늘 불안하고 두렵죠. 근데 오늘 내가 세상 인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고, 남은 생에 가장 아름다운 생에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오늘도 묵묵하게 그 길을 가야지.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거 없죠. 넉넉한 거죠. 제일 두렵게 만드는 게 죽음인데요. 죽음. 생명에 대한 집착이 제일 두렵죠, 여러분. 그게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뭐, 건강해야지, 약 챙겨 먹어야지. 뭐,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살아야지. 뭐, 애들 잘 되는 것도 봐야지. 뭐, 이러다가 죽으면 너무 안타깝지. 뭐, 그러면서 이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우리가 막 두려움이 막 2배, 3배로 더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명이죠. 생명과 사명, 이걸 무게를 한번 재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생명에 집착하는가, 사명에 집착하는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들렸는가? 어디에 붙들렸는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사로잡혔는가? 그러면 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생명 중요합니다. 생명 중요해요. 생명 중요합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를 수가 있죠.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도 사명이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도 사명이고,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도 사명이고, 공동체의 지체로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이 콜링이라는 것은요, 다른 나라 이 단어들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직업이라는 말이 다 콜링이라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영적인 일에 목회자로 콜링 받은 것만 콜링이 아니고요, 직업이 다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맡은 그 모든 일들, 그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뭔가?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그 사명. 여러분 일생에 남은 생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뭔지, 그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두려움을 극복한 자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극복한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수신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1세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세계 10대 핍박을 받는 그 상황에서 막 네로 황제가 광란의 그런 어떤 폭정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다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백신, 치료제, 두려움의 해독제, 사랑, 능력, 절제, 이 영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